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 우리 첫 새해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2층에도요, 요아실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지금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서울 시내 나가보면 지금 엄청난 많은 인파가 이 새해 이 첫 시간을 흥분과 설렘으로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구촌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방송 매체들은 그 행사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동지를 비롯해서 해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바다를 찾아서 많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떠오르는 해가 보이는 호텔이나 또 숙박업소는 다 이미 매진이 돼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이른 아침에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떠오르는 해가 색다른 해가 아니에요. 어제 떠오른 그 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길을 달려가서 아무리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해를 쳐다본다고 해서 다를 바 없어요. 전혀 무슨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위상, 어떤 품격, 어떤 여러분 가치가 해보다 우리 인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이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비롯해서 달과 그리고 별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 모든 것을 합해도 인간의 그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동차를 몰고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서 해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좋은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열면서 마음속에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손잡아 주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손잡고 이끌어간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손잡고 인도하는 그 모습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 한 해를 마감할 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과 한 해를 승리의 한 해로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월 초하루, 바로 이 날이죠. 오늘 본문의 노아에게 정월 초하루는 날 바로 나타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컨대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시작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시작한 날이 정월 초하루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한 것은요,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죄인과 함께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된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요, 유다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 있었잖아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돼서 이제 조국으로 귀한 명령이 내려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설레일 마음으로 그 조국 땅을 향해서 출발한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70년 만에 해방돼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 출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겠어요. 바로 그날이 정월 초하루라니까요. 그리고 에스겔 2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날이 정월 초하루고요. 에스겔 45장 18절부터 19절에 에스겔이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린 날도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로 노아의 그 물 심판, 노아 시대 하나님의 무서운 물 심판이 이제 임해가지고 이 세상은 물로 완전히 전멸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1.1도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정확한 역사고요.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고고학자들은 노아의 물 심판을 그대로 이제 다 인정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인정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로키 산맥 같은 곳에는 그 엄청난 높은 산에 고래뼈가 나오고요, 생선뼈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광고판에 노아의 물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여러분 막 지각 변동이라 바다가 막 이렇게 그 막 휘몰아치면서 산까지 막 몰아치면서 그 높은 산까지 그 고기들이 몰려가서 죽음으로 뼈가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 헝가리 같은 경우 여러분 큰 소금 동굴들이 있어요. 소금 호수가 있어요. 왜 육지에 그런 소금 동굴이 있고 여러분 그 충청남도만큼 큰 소금 호수가 있습니까? 호수인데 소금이 꽉 차가지고 발로 밟고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분 소금 호수가 왜 있어요? 물이 범람할 때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넘침으로 인해서 물이 쌓인 곳에 소금이 쌓인 거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노아의 물 심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약 7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땅에서 터지고 하늘이 그냥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죠. 땅에서 솟아나지요. 그래서 40주 40야 밤낮으로 이렇게 물이 막 터지고 쏟아지니 전 세계는 완전히 잠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가 이제 아라랏산에 닿으면서 그 엄청난 범람한 물이 여러분 싹 치면서 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사실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월 초하는 날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물이 싹 거친 거예요. 제일 그 당시에 높은 산이 아라랏산인데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물이 싹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 안에 갇혀서 7개월이 넘도록 물 위에 떠 있을 때 얼마나 그 물이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그 물이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물이 싹 거친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생명체는 귀식하는 생명체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악어는 6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사람이 40일 금식에도요 삽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은 그렇게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 거쳤다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인해서 범람한 물이 거친 거죠. 그래서 노아의 삶에 그 지상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모든 괴롭힘,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힘들었던 것이 오늘 이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물이 사라진 것처럼 싹 거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거친 겁니까? 하나님이 싹 거두어 주신 거예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많지요. 다 잘 되기 원하고 다 소원 있잖아요. 다 사람이 할 게 있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물이 거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싹 거두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힘으로 등거나 안 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이 정월 초하룻 날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거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을 때 그 문을 열고 나와서요 13절을 좀 볼까요? 8장 13절. 자, 600일 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방주에 갇혀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 뚜껑을 쫙 제치고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아니고 노아가 그걸 제치고 나왔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7개월 동안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뚜껑을 쫙 열었을 때 찬란한 햇빛이 막 비치고 그 힘들었던 시절을 이제는 다 끝내고 희망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마 충만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답답한 방문을 열어도 창문을 활짝 열어도 유쾌하잖아요. 이 갇힌 그 방주 안에서 그 뚜껑을 쫙 열었을 때 얼마나 유쾌했겠어요. 여러분을 그동안 짓누르고 여러분을 가두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을 쫙 제치고 새로운 희망의 나래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정월 초하루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제 방주를 열고 나왔는데 여러분 새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제치고 나왔어요. 참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시간으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그 40주 40년 무리망 범람할 때 알았던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막 죽어갈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생명이 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은 다 전멸을 당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 암수,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각종 종류대로 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넣게 해서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들과 각종 식물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 전체는 다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가족의 승리죠. 가족의 승리. 사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오랜 기간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이 비웃고 야유를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반대했거나 자녀들이 막 아버지를 막 그럴 수 있냐고 반항을 했다든지 그러면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를 중심해서 가족들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모두가 함구하면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그 홍수, 그 재앙이 많은 때에도 가족들이 단결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모두가 그 방주에서 쫙 나왔을 때 그 여러분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승리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 가족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신앙생활 승리하시기 바라고. 아멘.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여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한 해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그 이달리아대, 지금으로 하는 이탈리아, 지금 로마의 군대죠. 로마 군대가 온 군대 그 장교 중에 그 고넬료란 그 장교가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지 모르지만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불쌍한 사람 돕는 남들을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때 그 가정에 천사가 내려와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선한 그 선행이 너의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거든이라.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가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그 집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그 고넬료의 가정은 여러분 이방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에 아주 귀한 선교의 문을 여는 가정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전체가 다 건강한 모습 나왔던 것처럼 새 시대를 여는 주역들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믿을 때 핍박이 많지만은 외롭지만은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씨가 될 것이고 전도에 여러분 씨앗이 되어서 가족 전체가 반드시 구원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이 승리한 노아의 가족처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노아의 가족은 나와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노아의 가족은 온 가족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 한 해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개월만 나왔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장 여러분 거처할 집도 지어야 되고요, 당장 시프리스 경작할 땅도 개간해야 되고요,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노아의 가족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마냥 배에서 나왔다고 막 들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추스리고 온 가족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항상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갈멜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속에서도 차분히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성경 모든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 제일 먼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가 제사인데 이 안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시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월 초하에 시작된 이 노아의 가정에 마침내 큰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정월 초하로 이 새 해를 여는 중요한 이 시간에 정월 초하는 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노아의 축복이, 노아의 새로운 역사가, 노아의 그 새로운 출발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그 계획이 이 한 해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